이번 주 강단의 언약 따라서 우리 함께 나눌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네, 우리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살아나는 이제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상하게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내 개인의 교회가 자꾸 마음과 염려가 찾아온다. 그건 뭔가 죽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진짜 증거를 가진 교회는 개인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살아나요.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살아난다. 안 살아나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죠. 말씀에서 있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현장이 보이게 되죠. 현장이 보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실 우리 개인의 이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개인의 교회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이번 주 본문의 1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복음 밖에 있던 외인이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죠. 개인의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부모의 배경을 받아서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제 잘못 보이게 돼요. 은혜가 전달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울 수 있는 키예요. 키. 그 은혜가 사실은 회복되어지는 게 이제 그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보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죠.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하나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좋은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누리는 거에 방해된다면 그것은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래 살고 함께 했지만 사실은 더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잘 알고 또 그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누리고 확인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결국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도와 선교예요.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온풍기 좀. 결국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전도 선교를 놓치면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성도, 목회자, 중직자가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이제 중직자의 역할, 또 목회자의 역할 사실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다락방도 다들 공부하시고 오신 배경들은 다 달라요. 근데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실은 하나 되어진 단체입니다. 협회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캠프입니다. 캠프. 12월에 진행되어지는 캠프. 이걸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캠프할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친목 나누고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필요하면 하시고 필요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캠프 하는데 완전한 그 중심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12월에 딱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항상 봐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그리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마음 말고는 하나 되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생각도 다르고 우리 배경도 수준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 내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죠. 그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서로와 하나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합심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점검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진 이 교회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증거를 주세요. 사실 이 증거는 붙잡을 증거입니다. 증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약으로 주세요.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증거는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언약의 성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갔을 뿐이다. 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뭐가 생겼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계시지 않는 전반적인 생각과 믿음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우리가 붙잡을 증거는 사실은 언약과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여정과 그 과정들을 계속 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없죠. 그리고 그 믿음, 그 전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나서 확신되는 그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기도예요.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분명히 언약과 믿음이 있다면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새벽기도를 나왔냐 안 나왔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그건 흐름일 뿐이지
단 이제 새벽 이후의 시간들이 좀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과 믿음 안에 있다면 분명히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고 그 언약이 믿어지면 당연히 기도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미션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예수와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의 증거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뭐 새벽 기도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믿음과 생각 속에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나는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이 증거가 이제 나타나죠.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납니다. 능력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의 이 세계복음화의 능력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언약의 믿음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 그 산업인에게는 하나님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고 목회자에게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사역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지속과 그 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닫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살릴 수 있을까? 그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에게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지?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없으면 이제 서운해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게 되면 살리는 자가 돼요. 살리는 자. 결국 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치유가 나타나요. 실제 치유가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여정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안진뱅이 같은 사실은 인생이고 그 연약함이고 사실은 진짜 실제적 치유는 뭡니까? 사실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실은 이게 가장 근본된 실제적 치유의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나와 같은 제자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정이 저는 외국인이었고 저 외국인 가운데 그 외국인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전 누구보다도 사실 많이 느껴요. 어느 정도로 느끼냐면 이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웃으면 이 정도로도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저에게 이제 있죠. 왜냐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있었던 실제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에게 그건 저에게 주신 거고 개인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실제적인 치유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저에게 준 이제 예제를 든 것뿐이고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이 여정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와 사건이 오죠.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 박해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증거한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증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냐,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익히시는 대로. 뭐 장로님들 계시기 때문에 또 목사님 같이 이야기하셔서 판단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은, 문제와 사건 앞에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분의 이름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건 멈추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증거예요. 사실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키입니다. 이 두 개가.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빛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냐, 방법부터 접근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 뭐냐에 믿어지냐,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는 가장 이 언약을 묵상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져 있구나. 사실은 이런 진단과 판단들이 굉장히 빨리 서야 됩니다. 나의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지속의 힘 누려야겠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이것들은 사실은 모든 증거의 응답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이제 나타나죠. 이것은 누가 뭐래도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이상욱 권사님 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면 권사님은 이제 누가 뭐래도 항상 그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세요. 개인의 가문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에 그 삼촌, 다민족 중국인 삼촌이 이제 오셔서 기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중국인 제자분이 없다면 또 증거할 수 없는데, 우리 최현자 권사님 또 복음 증거하시고 그 문화도 아시고 그 흐름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 증거하시고, 권사님은 계속 가문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뵈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되냐, 뭐 되냐, 뭐 증거가 얼마나 많냐 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나타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어서 이후에도 나타나는 게 증거예요. 꼭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보여집니다. 정말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제 나타나는 증거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언약과 믿음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말씀이 성취예요. 저는 그래서 강단이 저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매일매일 묵상해요. 우리 재훈이가 어떻게 목사님 묵상하냐고 물어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 녹취,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쓰는 거, 그거 읽는 거, 그거 듣는 거, 사실 이것밖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말씀을,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성취되어진다, 저는 믿고 듣고 묵상을 해요. 근데 그게 나타납니다.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말씀 성취되어지는 게 나타나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안전벨가 일어난 건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성취는 말이 필요 없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말을 해서 필요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나오죠. 저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들은 뭔가 다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함께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내 인생에 나타난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궁시렁궁시렁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됐다라는 그런 설명 없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거, 나타내는 증거가 나타난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 재판 앞에서 안전뱅이가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필요 없는 증거를 하나님은 나타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사실은 저는 세련됐다. 너무 높은 수준의 복음이다 생각돼요. 막 나타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믿고 누리고 그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납니다. 정말이에요. 세 번째. 근데 그 어떤 증거겠냐? 그 말이 필요 없는 증거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5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그 14절, 15절, 16절에 나오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치유를 받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구원을 알고 치유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거예요. 왜 누가가 썼냐면 그 사람 배운 사람입니다. 의사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바울의 행적을 보는데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료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 누가가 볼 때. 이 사람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방식을 배운 사람인데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치유돼요.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바울을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살아나는 걸. 영혼이 치유받고 정신문제자들이 막 치유되어지는 게 나타나니까 이제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현장에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민족 중에도 저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랩런트나 다민족들인데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다민족들 이제 뭐 언어도 잘 안 되어지고 지금 저희는 한국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만나니까 그 자녀가 이제 언어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러시아 아이들 중에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상태고 지금 그런 현장들 하나님 보게 하죠. 실제로 치유하는 거.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굉장히 팀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누가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 병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사역이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나타나는 증거는 영원히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우리 중직자분들은 차후에 이런 흐름들을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성경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바울의 이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5장의 복음운동의 여정 가운데 고침받고 구원받는 이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붙잡을 증거는 문 닫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왜 류광성 목사님 통해서 현장의 망대를 계속 세워라지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10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입국 내일 아침에 하시는데 하시면은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원곡동에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캠프를 해요. 그 원곡동 교회를 베이스로 하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한 거죠. 우리는 사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안성의 새순교회 목사님과 우리 모이는 사람들이 다 사실 러시아 언어권 분들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중국어 사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장로님께서 이제 러시아 현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캠프를 하자 이렇게 하셔서 같이 이제 인도 받았어요. 인도 받는데 그 러시아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 동네에서 이제 캠프를 이제 했죠. 지금 사실 캠프 시작한 지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하셔가지고 캠프 시작한 지는 한 2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동부교회 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부교회 지교회에서 원곡동에 지교회가 있더라고요. 원곡동에 지교회가 있는데 그 지교회에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하셔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가시기 위해서, 또 나이도 많이 드신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원곡동에 있는 지교회가 교회들의 이제 좀 어려움들 때문에 또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이제 되어졌다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장로님들 모시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어서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 닫는 교회들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게 하신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번 주 강단입니다. 강단 아시죠? 무너지는 교회와 세계 살릴 성전이라는 말씀을 목사님 주셨어요. 근데 사도들이 세워진 그 선 위에 이제 우리를 세운다라는 이제 그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 닫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게 하신다. 저는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좀 보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 닫는 교회들을 통해서 현장의 망대들, 그 망대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여기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다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이번 주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이잖아요. 다민족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다민족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의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자기가 손으로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아무것도 모르는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네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제 칭함을 받는다. 이 다민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민족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결국 이 바울 전도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언약을 항상 그 교회마다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동남아 집회 목사님 가셨잖아요. 들어온 선교 그리고 나간 선교. 사실 이 두 가지의 세계 복음화의 여정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세부 이 렘넌트들이 지금 또 함께 또 참석해서 언약을 받았죠. 그래서 또 1월에도 저희 교회가 이제 또 렘넌트들과 같이 선교를 가요. 그래서 가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렘넌트들이 같이 소통하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건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선교는 이 들어와 있는 다민족 사실은 너무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 올해도 이제 3년 또 저희 교회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또 인정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이런 문 닫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망대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끌어 가야겠다. 대충 이제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237나라 5천 종족의
들어온 선교, 또 나간 선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와 연결되는 이 캠프들을 계속해야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캠프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 한명화 권사님도 이번에 회사도 마무리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 오늘 식사하시면서 12시 반에 갑자기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왜 오셨냐니까 오늘 자기가 사장님이랑 식사가 있는데 그 회장님,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초대했대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분이 굉장히 힘든 여정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와 연결되어지는 이 캠프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거. 근데 지속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누가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전혀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없다.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흐름이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스템으로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기준을 가진 이 파수꾼, 이것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면 분명히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에게 분명히 사람이 붙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는 개인이 먼저 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타날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여정들을 준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는 결론이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내년 이제 원단 제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왜 빛의 망대랑 절대 망대랑 무슨 뭐가 다른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되어질, 이번에 목회자들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되어질 거예요. 지속되어. 단타성의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 중심과 우리 중직자분들, 중요한 렘넌트들 중심으로 지속되어질 수 있는 복음 운동의 흐름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좀 그려져요. 교회에서 하는 이런 12월 캠프들이 곳곳의 망대에서 계속 이제 초청 캠프들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줘야 되죠. 그러한 캠프들이 곳곳에 이제 망대 하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냐면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귀한 언약을 붙잡고 2025년 기대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는 이 언약이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언약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연약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는 정확한 언약이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여정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